2025년 3월 16일 2025년 3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봄이 완연하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꽃샘추위 한 번은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또 교회에 있는 화분도 마지막 꽃샘추위 때문에 아직 밖에 내놓지를 못한 그런 생활입니다. 목사님들을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여러 분 만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얘기는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얘기. 그런데 정작 성경 얘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3월) 세 번째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성경을 마태복음 7장을 읽어드릴 것인데요. 어디서부터 읽어드리냐면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는 15절부터거든요. 그런데 읽어드리는 것은 13절서부터 읽어드릴 것입니다. 23절까지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창식 목사가 이렇게 다리를 저는 장애인처럼 말을 더듬거리는가?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시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드리고 말씀 전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었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독교 핵심은 말씀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부활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거요,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죠? 지금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이 구호를 막 제차하고 내뱉고 그러는 것처럼, 선동하고 그러는 것처럼요, 그렇게는 하는데 답을 못 내요. 예를 들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답이 없죠.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답이 없죠. 아담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답이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어떤 사람밖에 못 들어가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밖에 천국은 못 들어간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는 것이죠. (16절) 15절에 거짓 선지자 알 수 있는 열매가 뭐냐?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먼저 말라기 2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서부터예요. (9절까지) 우리 집사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음이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회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우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부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불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파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두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법. 그 진리의 법이 뭐냐면 7절에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진리법은 뭐보다 율법이다. 하나님이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게 하라고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율법 인정하나요? 율법 인정하는 목사가 없죠. 율법 전하는 목사가 없어요. 구약은 이렇게 생겼고, 구약은요, 지금 우리 집사님 읽어드린 말라기 2장 9절까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요. 신약은 어떻게 생겼냐? 신약은요,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1절이죠.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이 로마서도요 1절은 하나님이 사도로 세운 목적, 2절서부터 4절까지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이다. 5절. 그런데 이 복음 믿어 순종을 하게 해야 된다. 지금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핵심은 로마서 1장 1절이지만 5절까지를 이왕 로마서 평김에 5절까지를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읽어드리겠다. 말라기 2장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보십시오. 사도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5절 모든 성도는 믿어 순종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랍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그러면 예상되는 답은 어떤 거냐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대답이 예상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인가요? 그렇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기독교의 지금 현실이죠. 구약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8절 명령과 규례. 율법은 명령과 규례다.
지금 구약을 생략을 하고 신약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규례는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말라기 3장에 보면 규례에는 헌물이 있고 헌물도 있고 11조도 있다. 그러면 규례, 헌물, 11조는 뭡니까? 돈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칠판을 이용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기억하셔야죠.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크게 지금 여러분에게 큰 핵심으로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계명, 법도 그 다음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헌물, 11조 이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없어져 버렸냐? 지금 기독교는 없애버렸거든요. 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없어졌냐?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1차적으로 2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1차적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님이 수고해서 읽게 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려도 구약의 기초도 없고 신약의 지식은 아예 가지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이지 않는다는 것, 기독교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늘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면 된다. 한 분이라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된다. 몇만 명, 몇십만 명 원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야, 최 목사,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근거가 어디냐? 저한테 여러분 그렇게 따지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냐? 누가복음 16장 16절하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여기는 잠깐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더 쉽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 17절서부터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쉬운 단어입니까? 보편적인가요?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 최목사 말이. 처음 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는다 그랬죠. 로마서 1장 1절 목사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했는데 세우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고. 자, 마태복음 17절서부터 20절까지 1차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려온 줄로 생각지 말라. 펴려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율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20절까지를 읽어드렸지만 이건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 안 폐했다는 거예요. 폐하기는커녕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들을 보면 율법 다 폐해버렸죠. 다 없애버렸죠. 이제 신문에 보니까요, 목사들 임명 목사 안수들 많이 하더라고요. 2025년 올해 임직하는 목사들 많이 세우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야 할 것인데 빨가벗겨서 내보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무기를 쥐어줘야 할 줘야 할 주는 이 무기 들려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교단이, 신학교가, 교수들이, 목사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거짓말을 하든 뭐를 하든 사람들만 많이 모아서 출세해라. 뉴스를 보면서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차라리. 요한복음 6장 68절에 목사가 살려야 하는 것은 성도의 영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사가 살려야 하는 것은 성도의 영혼이에요. 목사는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여러분, 목사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살립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고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를 1차적으로 읽었어요. 우리 집사님이요, 짧게 7장 12절까지를 임의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장 12절까지가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예수의 복음이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성도가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의 복음이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을 우리 집사님이 1차적으로는 20절까지를 읽어드리면 20절까지 너무 중요하니까 17절서부터 다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읽는데 7장 12절까지를 우리 집사님이 시간을 줄여가면서 줄일 건 줄이고, 우리 집사님은 줄이지만 늘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줄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줄일 뿐 내용은 줄여지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7장 12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에? 누가 거짓 선지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고요. 이거 여러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내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 집사님은 건너뛰어서 읽지만 여러분은 아시아죠? 성경은 건너뛰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 우리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을 뿐이라는 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장 12절까지 여러분 읽었습니다. 그런데 7장 12절까지를 탁 읽고 나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두 번째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가, 어떤 목사가 거짓 선지자는 거예요? 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열매를 알 수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성도들에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말이죠.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고 좁은 길 어떻게 가느냐고. 질문하다 지쳐버렸죠. 지쳐서 쓰러져 버렸죠. 질문하다가 지쳤고 쓰러졌고 이제는 기절했어요. 한 명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좁은 길 어떻게 갑니까?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저고리 치사님고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가요? 16절서부터 22절까지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잘 여러분이 성경을 유심히 깊은 생각을 갖고 사고를 하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네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 성경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이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이해하셨습니까? 왜? 계명을 지켜야 하고,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그럼 지켜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5, 17, 15, 16, 17 세 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제가 15절서부터 17절까지 불과 세 절을 지금 지정을 했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세 절을요 평생을 읽고 나한테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이 무슨 말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서 천국에 구원을 받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신약에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5, 17 두 절 이 성경을 읽고 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할 사람이 없다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읽어드렸어요. 제 설명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따로 있다.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주시는 믿음으로만 구원, 천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율법.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준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제 설명이 맞나요? 천지가 개백할 말입니다, 여러분. 경천동지 할 말이야. 경천동지. 예?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말씀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율법, 명령과 규례, 복음, 완전케 된 율법,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이것을 완전하게 지키십시오. 또는 율법, 명령과 규례, 복음, 완전케 된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목사는 그런 목사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
핵심적으로 성경을 전했으니까 잘 상고해 보시고요. 누구 말이 맞는가?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고. 제가 지금 마음에 급히 먹는 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것도 지금 한국 기독교에 설교를 할 단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마음속으로는 교회론을 이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나 오해가 하니까. 뭐를 오해하듯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듯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셔서 진리를 바로 분별하시고 하나님 섬기실 때 참 목사, 참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